13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과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우리 23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심을 우리는 매 구절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 남자들의 성기 끝을 베어내는 포경 수술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그게 건강에도 좋고 위생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포경 수술을 시키고 있지만은 원래 성경에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가? 왜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살에 있게 된다. 할례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살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에 새긴 언약, 살에 새긴 언약. 우리의 이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놓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하나님의 할례의 표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조금 억울하십니까?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대표로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여자는 함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저 옛날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부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부부싸움 할 때마다 다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기억을 해냅니다. 남자들은 다 잊어버리기를 잘하는데요, 특히 불리한 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아마 하나님께서 남자만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억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까먹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놓으신 것이 그게 할례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늘 깨어서 힘쓰고 애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이 경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마음으로만 믿고 산다고 그래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절기를 지켜라. 1년에 수차례 반복되는 유대인들의 절기,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문 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말씀을 새겨 놓아라.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라고. 아니, 아예 이 말씀을 암송해라, 외워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살아가라고. 오늘 다니엘 새벽성에 우리 선두교회가 21일 동안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저는 샤워를 할 때마다 제 이 몸에 수술 흔적이 20cm 가까이 아직도 보기가 흉할 만큼 남아 있습니다. 4년이나 지났지만
제가 매일 다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에 남겨놓은 흔적이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생하게 깨우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몸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 저처럼 수술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은 이 할례가 성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13살, 14살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로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할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갓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 갓난 아이 때에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현대의학도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는지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태어나서 8일 그때가 이 아이는 마취를 할 수도 없고요, 생사를 찢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이런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태어난 지 8일이라고 말합니다. 피가 응고할 수 있고 또 면역력이 그만큼 견뎌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태어난 지 8일만이 좋다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드셨을까? 우리의 언약은 대를 이어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9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되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의 후손,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성회에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후대에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왜 우리가 이런 걸 합니까?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바톤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와 대부분의 교단은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침례교단의 생각은 세례는 자기 자신의 의식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만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8일 만에 행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지만 자라나면서,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우리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다 새겨놓은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돈으로 사온 종들이라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다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의 의식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신약의 세례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병상에 있는 분들,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하나의 의식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세례로 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지만 미처 세례 받을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뿐이라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할례고 무할례고 그런 거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그건 하나의 의식이요 그냥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적인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할례.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한 마음,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몸에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마음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할례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